시각과 방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하나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이 없애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졌을까?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자손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100세에 하나 얻은 아들인데 이삭인데 그마저 죽이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의심도 했을 것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혼돈도 될 겁니다. 더구나 이 일을 엄마가 되는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아니겠어요? 엄마의 기도 알리지 아니하고 제물로 바친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사라는 졸도할 텐데 등등 온갖 것으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내적 갈등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결단이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졌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은 되는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께 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셨단 말이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 아닐까? 구약의 하나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적, 신명기 6장 15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적 그렇게 표현하고 여호수아 24장 19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와는 물론 질이 다르겠지만은 말이죠. 하나님도 질투하셨답니다. 이삭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이르 빈틈이 없이 완벽이고 전적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던 아들도 이삭도 그 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아들 이삭을 주고 난 뒤에 이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틈이 생긴 것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 섬기는 일에 이제는 그 정성이 아들에게 갔을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했고 질투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적으로 주었는데 이삭 있고 난 뒤에는 이게 빼앗긴 것이란 말. 마치 첫째 아가가 자기 동생에 대한 둘째 아가 나왔을 때에 엄마가 둘째 아가에 대해서 정성을 쏟으면은 첫 번째 아들은 아마도 마음 상하고 질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질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닌가. 장의를 자신을 향했던 엄마의 관심이 동생에게 갔을 때의 그 섭섭함입니다. 결혼 후에 아기가 한참 동안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목회실로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데 열심히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있고 난 뒤에는 주일 출석이
봉사가 섬김이 좀 뜸해진단 말이죠. 때로는 종종 주의를 빠지고 있습니다. 집사님 왜 지난주에 못 오셨죠? 애 때문에. 아기가 아팠어. 애가 핑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아기를 주시는데, 아기를 주었다니면 그 아기가 이유가 돼가지고 교회 출석도 잘 못한단 말이죠. 이럴 때 목회자 내 마음에도 섭섭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머님께서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을 때 마지막 하는 것은 뭐냐면은 쌀을 그냥 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 중에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있습니다. 잡티가 있고 돌도 있습니다. 이걸 골라내야 됩니다. 지금이야 정미소가 있어가지고 잘 분리해가지고 하지만은 탈곡기에서 벼를 털어서 거기 온 것은 거기는 온갖 잡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멩이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돌멩이 이물질 아무거나 같이 밥을 했다가나 야단 나지요. 이빨이 부러지고, 가장이 이빨이 부러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밥상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엌의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 제일 마지막에 쌀을 키질 한다 그럽니다. 골라낸단 말이지. 이물질들, 돌들 이런 것을. 그 키질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이제 노하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키질을 통해서 잘못된 불순물을 걸러내고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밥이 나오고 맛있는 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의 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부정함이 없어지고 거룩함만 남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도 키질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분리하고 골라내는 겁니다. 내 속에 부정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키질을 해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 나가는 그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한 너희들도 거룩하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마지막 키질이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제일 좋아하는 그것마저도 분리해내라 하는 그런 뜻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혼이 부정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삭을 바친 거룩한 마음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이런 키질 해야 될 세속적인 것, 깊이 오염된 것, 명예심, 재물에 대한 욕심, 지족함이 없는 마음, 이런 거 다 돌들이란 말이죠. 적어도 모자람이 없이 감사할 줄 알고 넘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모자라는 것도 키질해야 되고 넘치는 것도 키질해서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몸에 6군데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키질까지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이 마지막 키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혜인 수녀 시인이죠.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히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은 우리의 삶은 나날이 이 소유를 위해서 수미차게 갚은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이성의 순례자에겐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빌려받은 것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모자람이 넘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머슴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종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주저앉을 때는 몰라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소유가 내 것인 양 기고만장하는 사람, 그 마음에 기질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기질하는 훈련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마지막 남은 끝까지 돌 하나도 기질을 해서 분리해내는 것이 성화의 길이죠. 그 마지막 남은 돌은 내가 제일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기질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돌이 될 수 있는 이삭까지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마지막까지 기절해서 거룩하고 분리해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